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경에서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느냐, 사탄이 시험하느냐,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믿음이 과연 너희가 확실하냐, 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훗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시험할 때는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시험을 당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게. 그러면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넘어뜨림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때입니다. 언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방해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진리에 대해서 결코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잘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주님 앞에는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왜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근시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 표면적으로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이것을 시험으로 들고 왔을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을 해결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왜 여러분은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는 재정이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이 더해져야 될까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사탄의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더해준 이 모든 시험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 할 때 필요하다면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이것저것을 채워 나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 필요하다는 시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말씀을 너희가 우선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러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해서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게 천사의 말씀에 기록이지 않느냐?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시험해 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시험하고 실험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말씀과 더불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알아야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의 뜻을 알아라는 겁니다. 사탄은 늘 이 시험을 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모세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탄이 이걸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늘 우리에게 줘요. 두 번째 시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외면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너희가 실험해보라. 그럼 이루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아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 또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근데 사탄은 어떤 시험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한번 기적을 베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적을 베푸면 사람들이 빨리 믿고 빨리 돌아오고 우와 놀랍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믿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베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뭐라 하시냐?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베푼들 그가 믿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우선은 내 삶이 우선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효과적인 방법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세 번째 시험은 어찌 보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세 번째 시험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나눔에 있어서 먼저는 온 땅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시험의 핵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탄의 시험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 세상은 주인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탄이 한 말이잖아요. 맞죠? 흡사 자기를 뭐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도 이거는 예수님 앞에 시험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근데 사탄이 이것을 주님 아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첫째, 사탄은 과연 이 땅의 주인이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온 땅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 오늘날로 많은 권세를 사탄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위에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지도 다스리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사탄도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욥기에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도 이 세상 가운데 한 모서리, 한 뭉탱이,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도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땅밟기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은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가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을 만들자, 이거잖아요. 땅밟기가. 많은 경우가 이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2절에 뭐냐? 그때라고 해요. 그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안 죽었다면 그때 예수께서 살리셨을까요? 말이 어려우신가? 아니죠. 예수는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그렇게 살리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살린 줄 아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였다. 한마디로 사탄을 따랐던 존재, 죄가 있는 존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런 너희들의 존재를 살리신 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결코 사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탄들이라 할까요? 사탄이라고 할까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사탄들은 뭡니까? 여러 명입니다. 맞죠? 복수입니다. 근데 사탄은 단수입니다. 성경은요, 사탄에 대해서 단수로 취급해요. 어떤 것도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지역도 뭡니까? 다닐 수 없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건 틀렸겠죠.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복수입니다. 맞죠? 뭡니까?
마귀와 싸울지라.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은 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사탄은 무소부재하고 어느 곳에나 다 있을 것 같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요. 사탄은 결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존재고 결코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치할 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유혹할 뿐,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온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께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사탄조차도 그 발 아래 누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지금 나에게 한번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주님 앞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경에서 뛰어내려 보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온 세상을 내게 줄.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려도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께서 뭐 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온 세상을 내게 주리라. 이미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시험으로 가져왔을까요? 사탄은요. 이게 진정한 세 번째 시험의 의미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 세 번째 시험의 첫째 의미가 바로 타협이에요. 사탄 자신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도 아니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는 존재가 아닌 피조물인 사탄이 천하 만국을 줄 테니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통치자도 만왕의 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 땅의 주인이 당신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절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타협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인 것도 알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 시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시험을 합니다. 뭐 어떤 시험하냐? 나에게 절하라. 한 300억 줄게. 네. 시험이 어려워요. 이게 뭐 어렵다고? 아마 100번이나 더 절하지. 죄송합니다. 1000번이나 더 절하지. 쉬운 겁니다. 주님이 사탄에게 절을 한다. 온 세상을 다 준다. 아니, 내가 이거 다 끝나고 내가 갈게.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주님이 십자가 안 쳐도 됩니다.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사탄이 모든 걸 다 내놓고 간답니다. 쉬운 겁니다. 근데 뭡니까? 타협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도 인정해 준다면 네, 당신 이거 다 놔두고 갈게. 이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아닌 듯 합니다. 맞죠? 절 한번 하는 데에서 다 얻는데 손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 많은 힘, 그리고 때로는 싸우고 논쟁하려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사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다 가질 수 있다는데
어찌 손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을 한 번 하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사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인정한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 시험이에요.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 또한 한 존재로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타협점들이요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우선순위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테두리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삼으면 그가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맞죠? 우선이니까.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건 뭐냐? 말씀을 호도해서 한마디로 실용주의,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의 십자가 그 외에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럼 그 가운데 마음이 쏠립니다. 세 번째 시험, 절 한번 해라, 타협해라. 그러면 세상 다 줄게. 이 모든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향하게 아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 행유 여력의 시험. 우선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우상숭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말씀 외에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 우상숭배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요 가르치고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지향하는 모든 꼭지점에는요 우상숭배라는 게 딱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요,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면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해요. 하나님 앞에 뛰어논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정적인 예배입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찬송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볼 때 그것을 열정적인 예배로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랍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는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슨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거나 그를 존귀히 여긴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곧 미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들에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부패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미신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이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종류의 예배.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미신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받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말라 안 합니다. 전해라. 당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거 알겠다. 전파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이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 또한 함께 공유합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외에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을 사탄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고치라는 것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비트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방법을 고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 세상의 사상과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과 이 마지막 시험에 결국 사탄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말씀과 예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게요 사소해 보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공사 현장에 갑니다. 이 정도 괜찮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공법 그대로, 아니면 설계대로 그대로, 자재 1cm 넣으면 1cm 그대로 넣어야지. 내가 이윤을 조금 남긴다 해서 철근을 1cm 넣을 걸 0.5cm 넣는다고 해보세요. 이 정도쯤에 괜찮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너집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진 거 보셨죠? 그게 다 이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무런 영향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소하게 치부한 결과 한국 사회가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태원의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괜찮아 않을까요? 그 정도 인원쯤이야.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사소하다 치부하는 결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예배라든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사소한 것을 치부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말씀이야 다음에 들어도 되겠지. 신앙?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요란한 것이냐 하면서 신앙과 신학과 하나님의 믿음, 수많은 신앙적 유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곧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디로부터 찾아야 될까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올해가 더 갑자기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 한국교회 보니까 이게 큰 위기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여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란스럽게 오면요,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도둑이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몇 시 몇 분에 내가 너희 집 털러 간다. 우리는 압니다. 맞죠? 그러면 방비를 하죠. 대비를 세웁니다. 근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교묘교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이 헬라어가 뭐냐? 파리삭수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몰래 교묘히 안으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눈치채지 않도록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러하였다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큰 잘못도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탈배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세례반을 1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와서 그냥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세례 주시지. 1년 넘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말고요. 그냥 1년 다니면 세례를 그냥 줘요. 그렇게 조금 타협해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앞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죄고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과 도둑질이 같은 취급의 죄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목사로서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겠지만 살인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뉴스에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진주의 무슨 교회 목사 살인하다. 온 세상이 맞죠? 가십거리로 온 뉴스에 다 도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살인을 할 수 있어? 근데요, 제가 시시때때로 막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오늘 또 거짓말, 내일 또 거짓말, 평생을 거짓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뭐 거짓말쯤에 일합니까? 뭐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일 안 하겠어요? 살인죄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합니다. 거짓말도 누구의 이름을 먹칠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요. 살인죄든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하든 하나님의 동일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이것은 사소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얼버무리면 넘어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요, 극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점 이상한 길로 나갑니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사소하게 치부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적어요. 근데 이걸 사소하게 치부한 결과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암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검진하는 거, 우리 몸을 검진하는 게 뭐라? 건강검진합니다. 건강검진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의사가 이상하다, 이거 좀 검사해보자. 별거 아닙니다. 합니까 여러분은? 이거 별거 아니면 치부한 순간에 여러분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걸 적다라고 치부하는 그 순간에 그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를 먹고 썩고 문드러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 그에게 많은 일을 맡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소하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참된 교리와 신앙의 어떠한 것도
사소하게 취급하고 쉽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하는 시험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부단히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은 오류 가운데 빠지고 잘못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험에 찾아온다면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사소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늘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죄악된 시험의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겪고 있거나 아니면 삶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겪는 시험의 대부분의 결론은요, 여러분을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나태하게 하거나 신앙을 멀어지게 하거나 신앙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마음의 정욕,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목적이 뭘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천만 원짜리 백이 있고 몇천 원짜리 백이 있을까?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단언컨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천국에 뭐 아파트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다 지워주고 갈 거가?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이. 이 땅의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을 취하여 은혜로부터 점점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차적인 거예요. 꾀라고 생각하겠죠, 먼저.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와, 이러면서 그 길을 가요. 그냥 그 길 가운데 이제는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예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등 뒤로 해서 죄인된 길에 서고 죄인된 길에 앉으며 죄인된 길에서 멈추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 효과에 대한 시험, 그와도 오늘 이 말씀, 타협에 대한 이 시험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선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 숭배로 이끌어 나가는 시험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탄의 유혹, 내 마음의 죄성이 이끌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관심과 사랑과 인내를 드리는 우상 숭배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겼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브리서 2장 18절에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이 믿음의 한 주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우선순위, 내 삶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시험. 그와 더불어서 방법의 시험.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씀은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야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협에 대한 시험. 이 모든 시험에 이끄는 우상 숭배로 나가는 시험.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주간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